주에 우리에게 던져진 일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주어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던져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저는 우리에게 던져진 일들이 이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이어갈까 생각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던져진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잠재해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모두 다 겪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어떤 유명한 현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한 젊은 아낙이 하얀 상복을 입고는 그 사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 죽은 자신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녀를 측은히 쳐다보던 이 현자는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행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정에 들어가서 겨자 한 종지만 가져오면 살 수 있다라고 보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복을 입은 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난 후에 현자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난을 받지 않는 집이 없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고 불행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던져질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대처를 위하여 고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그 크기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적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 문제만큼 신비롭고 심오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쉽게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 고난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만 그 고난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크고 작은 책을 수없이 쏟아냈지만 그 고난의 깊이를 다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인 경선징악의 원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남에게 천대를 받으며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신비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이 무슨 연고입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추천 도서 가운데에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예상치 못하게 닥친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심령을 담아서 고난에 대한 책을 이해하려고 접근했지만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는 그저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지혜 쓰인 욥기서에 보면요, 현자 3명이 무려 30장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진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각 종교별로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힌두교에서는 고난을 전생의 죗값으로 여겼습니다. 유교는요, 불행과 고난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상강오륜이 다 관계가 난 것은 아니죠. 불교는 불행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속신앙은 불행은 막을 수 있으므로 부적이나 굿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행을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영원한 왕조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600번 이상, 신약에서만도 60번 이상 그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칭찬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듯 화려했던 그의 인생의 이면에도 숱한 역경 속에 남 모르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목동이라는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방문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므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당시 왕인 사울보다 그를 더 높이고 칭송하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은 살이에 찬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동안 매우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 방랑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9장 8절에 나오거든요.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피 생활이 마지막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와요.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기나긴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이방 땅으로 숨어 다니며 때로는 성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기도 하였고 때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에 온갖 순환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가장 힘들었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당하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이 당하는 아픔,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자신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의 제사장 그 일가족 85명이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도액에 의하여 고발되어지고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를 고발한 도액을 향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시편 5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히 행한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와 같은 비통한 마음을 담아 이 글을 통해서 그의 처한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글락에서 또한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군에 망명했던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망명한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를 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블레셋에 망명하였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심이 들게 되자 다윗은 블레셋 백성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가 두고 왔던 그 가족, 그 군사들의 가족이 바로 아말렉군의 침략을 받아 그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리고 그 군사의 모든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이 다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듯 아말렉군에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전쟁에 마치고 돌아왔던 다윗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크게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었고, 얼마나 짐승처럼 크게 울었으면 높이 울었더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시편 31편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읽는 독자들인 우리의 가슴도 저리게 만들고 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는 고난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받은 고난 앞에서 그는 솔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척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주소서.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공경에 빠졌나이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이웃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몰골에 놀라 보고도 못 본 척 멀찍이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합니다. 무덤 속 시체 마냥 나를 잊고 쓰레기통 안 깨진 접시 마냥 나를 버리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 칼이라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저들은 문을 꼭꼭 닫아 긁고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자신만을 믿고 살기등등한 사울의 눈을 피하여 숨죽이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자신의 식솔과 부하들의 가족마저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여 적장의 손에 포획당하고 마치 짐승 끌려가듯 갔다고 생각하니 폐부를 찌르고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하나님께 신음하듯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을 수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현실을 받아들임입니다. 왜 내게 일어났는 거 why me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why not me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다윗이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지금 비통에 빠져 죽을 만큼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것이 다윗이 같은 믿음입니다. 비록 눈앞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펼쳐졌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극복해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의 시도 다윗이 평탄할 때, 형통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자신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야말로 어디 가서 나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지었던 시가 바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내 하나님, 주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 사정을 아시는 분, 내 고난을 보시는 분, 내 신음을 귀 기울이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그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는 사라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하갈의 입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갈의 입장에 보면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주모의 요청에 의해서 대리모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자 주모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라를 무시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문맥의 좌우를 보면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만큼 하갈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돼요.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브엘세바 강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샘 곁에 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을 향하여 너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 라고 물었더니 하갈이 내 주인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집으로 가. 다시 집으로 가.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않습니다. 강자와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도무지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인을 향하여 더 큰 고난을 감당하라고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명하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가 내한테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너의 억울한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모르시는 것 같고,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고, 때로는 편애하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불의를 묵인하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단지 보고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분이십니다.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던 존 뉴턴은요, 그리스도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지긋지긋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트라고 하는 것은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한 때. 정한 때. 여러분 전도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랬죠. 범사에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때를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예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 끝이 언제냐? 그 끝만 알게 되면 견딜만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윗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 하나님이 닭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반드시 그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도. 고난을 당할 때의 아픈 것은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미래에 얻어질 결과가 더 아픈 겁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낸 사람들은요, 아내와 남편을 보냈다는 그 아픔보다는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죠? 그게 더 염려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업을 망한 사람은요, 지금 사업을 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망하고 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제대로 속을 썩이면 지금 제대로 학교 가지 않고 속을 썩이는 것보다 그럼 이 아이 장래는 어떻게 되지? 이게 더 염려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주의 손이 붙잡고 있대요. 다윗은 지금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자신의 시대, 곧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재 고난과 미래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교훈과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말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목자가 되셔서.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 가운데 가장 높은 장소는 티벳에 있는 꼴라란둥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꼴라란둥. 이것이 해발 한 6,300m 정도 되는데요, 한라산의 한 3배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거대한 양쯔강을 이루기 때문인데, 그래서 양쯔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꼴라란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KBS 취재팀이 꼴라란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팀이 갔을 때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20도였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게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좀 녹이기 위해서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저녁 때를 먹고 그 안에서 몸도 녹이고 카메라를 녹이고 있는데, 그 텐트의 주인이었던 까르마 씨가 그 모포 한 장을 이렇게 둘둘 말더니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나요? 그랬더니 그 까르마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밖에서 잡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카메라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혹독한 추위에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모포 한 장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자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가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삶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맹수와 같이 덤비는 원수들의 손에 지키시는 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보에는요,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곡의 마지막에 있고요, 쉼표는 곡의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쉼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선지에 그려진 악보와 같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침표를 찍기 전에 곳곳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이 있죠. 우리 반주자 어디 갔습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참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래, 아무리 가도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 이 길, 예수님 제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다소 지친 나그네와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반주하면 되시다. 이 곡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이 찬송 부르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글 가사는 이렇죠. 내 원어 가사를 보면 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의 햇빛으로부터 빌려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의 하늘이 회색으로 될 테니까요.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오늘 그분 옆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분은 앞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난 이해할 수 없는 듯하지만 누가 내 일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고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밤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던져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런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살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